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11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단주에 맞춰서 우리 고백의 기도와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와 교회를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부대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머리 들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정결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넣어 주셔서 정말로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셔서 늘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기 좋은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하시고 하나님 지키셔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대로 하나님 이제 내려왔는데 앞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올라가거나 하나님 예배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온전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교독문 45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누시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비록 제한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셔서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메모로 해서 여단에서 인원 제한이 풀렸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미처 우리가 수요일날 집회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제한되는 간부님들을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찍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며 기뻐하셨다고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은 엘리와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사무엘하 전체는 다윗과 관련된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윗에 대해 몇 차례 더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오늘은 다윗과 사울 왕과의 관계 또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은 받았지만 그가 왕이 된 후에 사람이 변해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셔서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고요. 사울 대신에 베들레헴 2세 아들 중에서 다윗을 왕으로 예선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2세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대신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내 속에 누가 있는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악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무종교도 종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악신이 있는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건 동일한 겁니다.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고 악신이 그를 굉장히 우울감에 빠지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신하들은 소년 다윗을 추천해서 사울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사울이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수금을 타게 하면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가고 기분이 상쾌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는 목동 일을 하면서 아마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게 되었는데 재능이 있었는지 꽤 잘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연주하니까 성령의 임재도 있었기 때문에 왕궁을 드나들며 궁중 악사로서 사울 왕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내정된 다윗으로 하여금 왕궁을 드나들면서 장차 왕으로서의 견문을 넓히고 훈련을 쌓아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렇게 하던 중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질과 지도력을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늘 얕보고 기회만 있으면 약탈과 침략을 일삼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굉장히 작은 지역 가사, 가드, 블레셋 이 지역들을 이제 남겨 두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자이언트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이제 블레셋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다음에 우리가 당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블레셋이 이번에도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서북방 에베스담밈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도 이에 맞서서 그들의 맞은편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대치 중이었습니다. 고대 전쟁사에 선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블레셋은 전쟁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스라엘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으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내세워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장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한자 반이니까 골리앗의 키는 여기 안 들어갔나 보네요. 골리앗의 키는 2m 90이었습니다. 거의 3m에 가까운 장신인 거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는 무려 5,000세겔, 1세겔이 11.4g이니까 곧 57kg이었습니다. 이것은 20kg짜리 군장 약 3개의 무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의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고 했는데 쭉 6.8kg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창자루 무게까지 합하면 창의 무게만도 한 10kg 정도 쌀 한 푸대의 무게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무장하고 있는 그의 갑옷과 노투구와 창과 단창 등을 모두 합하면 약 80kg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사람이 크죠. 그러니 골리앗과 마주대에서 있는 것만으로 위압감을 느낄 정도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TV에서 잠깐 봤을 때 최홍만 씨가 500ml 우유를 이렇게 마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꼭 200ml로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인 거죠. 그 사람은 2m 이제 조금 넘는데 이 사람은 3m가 다 되었으니까. 이러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지르며 외쳐댑니다. 야, 우리 번거롭게 싸울 것 없이 양측 대표 한 사람만 나와서 싸우게 하자. 그래서 지는 쪽은 이기는 쪽의 종이 되고 그들을 섬겨할 것이니라. 난 블레셋의 대표자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너희 측에서도 대표자를 택해서 나와 한번 맞붙어 보자꾸나 라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다윗 자신도 자기를 이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매일 소리를 질러댔지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할 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은요 40일 밤낮을 이렇게 소리로 고래고래 지르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답답할 뿐 그 아무도 나서는 용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게 뻔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때에 맞춰서 베들레헴 2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아들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게 하십니다. 저번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마침 때에 맞춰서 이런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이세에게는 아들 8명이 있었습니다. 첫째부터 셋째 아들까지는 이미 전쟁터에 나가 있었고 그들 막내 아들인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보던 양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전쟁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문안할 때 마침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으름장을 놓으며 빨리 자기와 상대할 자를 보내라고 고함을 질러대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윗은 주위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저 괴물 같은 거인이 왜 저러는 것인지를 알아보고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한 의분을 참을 수 없어서 골리앗과 싸울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가서 골리앗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고 왕을 위로하면서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저 괴물 같은 사람하고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왕은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용기는 가상하다마는 넌 아직 어린 소년이고 전쟁의 경험도 없거니와 저 블레셋 골리앗은 타고난 거인 용사가 아니더냐. 너는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말렸어요. 한마디로 이거죠. 용기는 가상하지만 죽으려고 그러냐?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만만해하면서 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움키면, 이 밑에 있는 애가 사자예요. 양을 이제 훔쳐가면은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일어나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와 같이 주의 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을 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은요 갑자기 생겨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걸 알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실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다윗에게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사울 왕은 다윗에게 그래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히고 머리에 투구를 씌워주고 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린 소년에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앞도 보이지 않고 굉장히 비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울 왕에게 내가 이걸 입고는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말하고 다 벗어 던지고 평소에 그의 방식대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을 던지는 물매와 함께 돌을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아직 어린 소년이라고 업신 여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고 하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래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해주마, 너 오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걸 다윗을 멸시하면서 승리를 호언장담했습니다. 쟤네가 진짜 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웃어 제기는 거죠. 이때 다윗은 기죽지 않고 뭐라고 골리앗에게 소리를 쳤느냐면, 그래 좋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은 얼른 주머니에 돌을 꺼내요. 물매에 돌을 끼워서 힘차게 휘둘러 던지니까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땅에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 급소에 박혀서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골리앗이 쓰러진 것입니다. 돌을 힘차게 던진 사람은 소년 다윗이었지만 그 돌이 화살처럼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급소에 적중하여서 마치게 하신 분은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비록 칼은 없었지만 매끄러운 돌과 물매만으로도 노트와 갑옷으로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이 시라는요, 전쟁의 승패는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골리앗의 시체, 그 유골이에요. 여기서 앉아서 유골을 발굴하는 사람들은요, 아이가 아니고 어른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그 해골이 얼마나 큰지 이 수레에 낑낑거리고 이 남자 4명이서 옮기고 있고 이것은 골리앗의 유골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신문 기사입니다. 굉장히 큰 사람이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병력수나 무기나 전술이나 전략 같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여하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며 어느 쪽을 도우시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이 자랑할 게 핵밖에 없죠. 핵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미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작 그 핵을 쓰고 못 쓰고는 김정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결재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걸 쏜다 하면서도 쏘지 못하고 계속 위협만 하고 있는 거죠. 위협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경우의 수를 믿습니다. 핵을 사용하려고 할 때 김정은의 뇌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그의 손가락에 갑자기 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김정은을 암살하게 되든지 그건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북한 사람들 불쌍해서 그 사람들 굶고 그러니까 먹이라고 보태준 돈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몇 년치의 그 식량 값을 쏴서 없애버리는 이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6.25 때도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던 것처럼 소년 다윗이 갑옷으로 완전 무장한 구척장신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다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도움과 진정한 구원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그가 던진 돌에 맞아 쓰러진 골리앗에게로 달려가서 그의 칼을 빼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추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블레셋에게 승리한 이후부터 다윗의 인생은 완전 반전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백성들로부터 민족을 구원한 영웅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얻게 되었고 사울왕도 그를 신임해서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때마다 지혜롭게 또 다윗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을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 삼게 되었고 신하들이나 온 백성들도 이를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목동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대에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되고요. 사울은 다윗을 그의 정적으로 여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다윗의 고난과 망명생활은 20여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부터였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쁜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각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사울 왕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인들이 부르는 노랫말 가사에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가자 이 소식이 드디어 민요로 만들어져서 여인들에게 불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부르는 노래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민요인데. 그러나 여인들의 노래소리가 귀에 거슬린 사울왕은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백성들은 다윗을 이미 왕으로 여긴다는 게 아니냐며 신기가 불편해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내포하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할 것이 없는 게 이 사람은 이미 왕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왕에서 하나님께 찍혀가지고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말고 이 사람의 자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왕을 시키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바꿔보겠다고 이렇게 애매한 다윗을 미워했다는 거죠. 이게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로 쏠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 사울은요 이날 후로부터 다윗을 주목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다윗을 경계하며 정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사울왕 스스로 시험에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속에 마귀가 튼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성공하고 유명해져서 인기를 얻게 되고 인지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기회를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기를 만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기가 높으면 지지자도 많게 되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며 태클 거는 정적들도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의 결과와 인지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경우 골리앗을 죽이려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을 구해낸 영웅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된 것은 그의 노력이나 그의 의도에서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과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담력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맞서 싸웠을 뿐입니다. 다윗은 나가서 싸웠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을 뿐입니다. 다윗이 생명을 내걸고 용맹스럽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은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도 자기가 못한 일을 해낸 다윗을 크게 칭찬하고 격려하며 호상을 했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울왕은 난세의 영웅인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며 죽여 없애버리겠다고 결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에게 다윗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는 것처럼 다윗은요 사울이 악신에게 시달릴 때 수금을 타서 악령을 쫓아준 은인입니다. 다윗이 이 수금을 타가지고 악한 영을 몰아내주지 않았으면 매일 머리 아파서 정사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그의 나라와 백성을 구해낸 영웅입니다. 다윗이 이 나라를 구해내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을 불려서 속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다윗의 공적을 인정해서 그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도 다윗의 공을 인정하고 신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과 의형제를 맺고 왕자인 요나단이 그가 입었던 옷과 군복과 칼과 활까지 그의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동성애가 아니고요. 남자들끼리의 우정입니다. 의리이고, 그래서 자기가 쓰고 있던 칼과 활과 군복도 주었습니다. 그만큼 왕자 요나단도 다윗이 야심이 없다는 걸 알고 다윗을 사랑하고 신뢰했다고 하는 뜻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 대해서 아버지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보면 아들만도 못한 아버지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강하게 내릴 때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탈 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사울은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다윗을 죽일 속셈으로 다윗을 사유로 삼아서 블레셋군에 의해서 전사시키려고 음흉한 동기로 자기 딸과 다윗을 정략 결혼시키게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악한 장인이 어디 있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사위를 삼다니요. 오죽하면 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에게 득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였거늘 어찌 무고하게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은 이러한 아들의 호소에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아들과의 약속도 깨버렸습니다. 도리어 자기 아들도 다윗과 한편이라고 나중에 오히려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차라리 사울은 왕이 안 됐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사울은 그를 위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다윗의 집으로 보내어 아침이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다윗의 아내, 그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밤중에 다윗을 창문에서 달아내리고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피신한 사무엘의 고향 라마에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3차례나 사람들을 보내었지만 모두 실패하자 그는 직접 사울을 잡으러 라마로 갔다가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은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하루 종일 밤낮으로 누워서 망신스러운 추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그래서 라마에서 롭 땅으로 갔다가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아둘람 굴로 갔다가 십 황무지로 갔다가 엔게디 황무지로 살기 위해서 유랑생활을 하면서 전전했습니다. 그때마다 사울은 심지어는 다윗을 잡기 위해 군사 3,000명을 풀어서 마치 사냥개들이 쫓기는 토끼를 추적하듯이 다윗을 수색해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었습니다. 그럼 이게 장인입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왕입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손을 안 댔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단 하나의 이유, 그래도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의 행하는 그 짓을 보면 100번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일이지 내가 처리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소중히 여기며 두려워했던 것은 사울 왕이 아니고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각각 이스라엘의 제1대, 2대 왕이었지만 이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너무나 더 달랐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아 왕이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그것 외에는 그들의 인간성이나 신앙이나 삶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자기를 사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고 선택적으로 복종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시도하고 끊임없이 추격하는 사울왕을 미워하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간힘을 쓰며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기에 처한 그의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골리앗과 싸워서 나라를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나라 민족을 구한 전쟁 영웅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아예 죽여 없애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로 한심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오죽하면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견디다 못해서 적대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든 차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폭 운전자, 음주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 거칠고 난폭한 죽음의 질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지시를 받으며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습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운전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악령이 찾아와서 내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서 나 대신에 나를 사울의 길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안전하고 축복된 다윗의 길로 마침내는 천국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윗과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트리트 본 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명언입니다. 어느 미친 운전사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당신은 부상자를 위해 기도만 하겠는가? 아니면 미친 운전사를 끌어낼 것인가? 여러분, 사람은 절대 자기 인생을 올바르게 운전해 나갈 수 없고 자기 인생을 운전해 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미친 운전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모든 자연이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원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신 하나님 위에 굳게 서게 하셔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힘들어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내 이름과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헌금송 하시면서 감사의 기도 제목, 소원의 기도의 제목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려졌네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왜 안 될까요?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에 주님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을 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동영상은 미처 전달받지 못한 신우들과 간부님들을 위해서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꼭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파이팅 넘치시는 군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송 하신 다음에 제가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 권세 주 영광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눈물을 머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모든 자연의 열매 맺는 이 계절에 우리도 열매를 맺으며 내 삶의 온전때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나 대대장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를